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두 번을 연속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신 그 뜻을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시려고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정말 또 같이 듣는 수많은 우리 환원하는 성도들에게 큰 역사하사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헛것이 되지 않냐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오늘 자기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번에는 그 복음 중재를 말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복음 중재. 복음을 중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고 멉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린 이 육체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죽는 날이 또 있습니다. 버려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지구가 크죠. 더 큰 저 우주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저 하늘 영계에 비해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조그만 집마다 화장실을 두듯이 화장실이 크지 않습니다. 한두 평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아주 좁은 공간에도 꼭 그 집마다 설치합니다. 우주는 그대로 말하자면 바알세불의 집이에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라는 뜻인데 우주라는 것이 집이란 뜻이죠. 바로 근데 그 집주인은 무슨 집이냐?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거든. 바알세불이라는 말, 똥집 주인. 그게 우주는 것은 똥집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왜 똥이라고 하느냐? 더럽다 이야. 하늘에서 이미 배설된 것이에요. 버려진 것이에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배설물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똥집 주인, 우주를 똥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은 더럽다 이야. 오늘 사람들이요, 귀신을 불신자들은 다 무섭게 여깁니다. 귀신 얘기하면 아이고 아주 떨죠. 떨죠. 근데 귀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구나 환원하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귀신을 무시하면 당신이 아직도 정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귀신을 무서운 존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그런 얘기해도 안 되고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도 불신자 때에 귀신을 무서운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그것을 그대로 침례받아 다 장사 지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그 정신을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그대로 침례를 받건 말건 그대로 살아서 도로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무서웁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시골에서도 얘기 들읍니다. 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다 100이면 100 다 귀신이라고 말하거든. 귀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우리 애가 집에 거기 가면 그 이상하게 또 화장실을 한 50m는 안 돼, 한 40m 되나? 그렇게 빨치감치 산 모퉁이에다 져놨어요. 거기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죽으려면서 참기도 하죠.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또 산 모퉁이가 만약에 모퉁이 털할 때마다 머리가 찜핏찜핏하고 그냥 덩어리가 후끈후끈하고 요새 많은 하나 사가지고 다니는 8시간 동안 뜨겁다나. 근데 이건 덩어리가 항상 뜨끈뜨끈합니다. 무섭죠. 더구나 우리 6.25 때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아무데나 죽여서 많이 봤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귀신. 그것도 방문 열고 나갔다 밤에 들어올 때 문 닫기가 제일 무서워. 이게 따라 들어올까 봐. 그게 그렇게 무섭거든. 저번에 나가는 건 뭔데 방에 들어올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귀신에게 그때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은 귀신을 읽었어도 무시했어요. 왜냐? 뭐라고 내가 무서운 거 자꾸 읽어요. 읽어도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는 그저 옛날 얘기 같이 생각했다. 귀신이란 얘기. 옛날 얘기 듣던 성경 읽을 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최병목 씨의 부인이 살아나던 날
그때 귀신이 말하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귀신이 말하면서 눈을 지는데요. 그거 지금도 상상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아주 정말 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그냥 손을 간다면서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놀래면 안 된다 생각해서 굉장히 정신을 차려서 그날 견뎠지만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더러운 이시를 쫓아내라고 그랬지 무서운 이시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이시를 우리 여러분과 나는 더러운 이시를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귀신의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가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으니 동일하게 더러운 이신을 대적하고 지금도 그것들을 박멸하고 쫓아내고 없애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귀신 쫓으니까 저 무당이라고. 이 사람은 참으로 목사가 한다 소리가 그런 소리 한다. 성경에 어디에 무당이 귀신 쫓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도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고 달래준다는 거예요. 계속 무당에게 뭘 주는 거예요. 뭘 주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때만 되면 다시 발동해서 그걸 다시 또 달래줘야 되고 또 달래주지. 그래서 귀신 대쫓으면서 물어봐요. 너 뭐라고 들어와서 얻어먹었지? 뭐 얻어먹어? 몇 번 얻어먹어서 5번 얻어먹었다고. 기분이 굿 얻어먹었다 소리예요. 굿. 근데 굿 한 번만 하면 그건 그 집에 영원히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는 한은 그 집에 영원히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은 내가 먹고 살만한 데다. 안식처다. 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아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요한복음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했다는 나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주신 성령으로 하라. 하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만 내가 귀신 쫓는 걸 무당이라면 예수를 무당이라고 하는 자가 그거 지금 그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그 은혜 받고 그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뢰하는 사람이 그걸 무당이라고 한다.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 저주받아야 할 자가 무당이에요. 하늘에서나 지금 버림받고 저주받을 자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뭐라 하세요? 무당마도 못하다고 그래서 무당보다 더 악하니 그랬어요. 예? 무당보다 더 악하다. 예. 사신의 그 술에 걸려 있는 그 무당마도 못하다. 더 악하다. 예. 그렇게 무당을 가장 저주하는 것이 무당인데, 근데 귀신전도가 무당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그리고 그들은 귀신 안 쫓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게 뭐냐? 여기 무당 쫓는, 귀신 쫓는 사람은 무엇인가 좀 비정상적인 생각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나 거역하거나 말로라도 해방하면 심판날에 그 심을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귀신 쫓는 사람이라고 아주 한국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면 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한번 기차 타고 그 자리에 집회 갔다 오다가 어떡하다 그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 사람은 그 김기동 목사 만나야 된다고. 그 사람 귀신 전문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같이 앉아 얘기하는데, 그래서 김동사님이 잘한다고. 한참 여기다 나라고 하니까 아주 당황하거든.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말이야. 근데 그때 마침 정신병자를 이제 어디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는지 이게 세 사람이 데려가다가 그 앞에 딱 오더니 이놈이 내 앞에 오더니 가지 않고 서서 자꾸 격려만 하는 거야. 자꾸 격려만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줘. 얘가 막 묶였는데 막 이러고서 나한테 계속 격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이제 이게 알아봤구나 해서 그냥 너 나오라고 하니까 팍 쓰러진단 말이야. 그래 한참 있다가 툭툭 털면서 땀을 흘리고 그냥 어쩌고 울고 야단 났어요. 정신병 된 지는 얼마 안 된 모양이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갈래도 사람들이 전부 갔다 올래도 전부 또 기차 내릴 때까지 무안에서 혼났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잖아요. 저 나주에 갔는데 나주 여기 그 앞에 이 연탄 만들 무연탄들을 많이 쌓아놨다가 이렇게 했는지 이게 그 앞에 바닥이 아주 좀 시커멓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가방 들고 나오는데 집회 가느라고 딱 기차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문 앞에 오는데 누가 와서 절을 그렇게 꾸벅꾸벅 절을 한다. 야. 절을 하고 그래 또 뭔가 또 알아봤구나 그래서 이러는데 소리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연금하신 분하다. 나 그때 연금하던 소리 처음 들었어. 연금하신 분이 오셨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잖아요. 영감이 있잖아요. 그 소문이 나. 그게 그 27년 전에 안질방에 일어났던 그 사진 여러분 본 적 있죠? 바로 거기 집회 가다가 거기서 한 30이 되는 데서 집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이런 밀림지대나 아프리카에서 많은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그런 넓은 들판에 보면은 소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전부가 초식 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육식 동물도 있고 이게 동물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사자를 아주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동물의 세계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주 안타깝죠.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거 잡혀먹는 걸 뻔히 보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좀 말려주든지 하면 저것도 살 텐데. 근데 가만히 두고 있어. 그래서 큰 짐승들이 가서 그걸 잡고, 여우가 가서 잡고, 여우를 또 치타가 또 잡고, 또 그걸 또 사자가 가서 뺏고. 그래서 사자가 동물 중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나 사자라고 해서 100% 사냥해서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23%인가 밖에 성공률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리만 삐면 이제 그날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리 삐면은 이제 다시는 사냥지를 못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큰 맹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제 이놈이 이거 잡아먹고 이것이 이거 잡아먹고 이것이 이거 잡아먹고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은 다 인격이 동일하다. 근데 짐승은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왜? 짐승은 사람처럼 그들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어떤 질서를 그들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큰 짐승들이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가끔 해설자들이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저걸 감정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게. 당연히 적은 것은 큰 것에 물려 죽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한테 또 물려 죽고 이런데 왜 그러는데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낳아도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결국 이 땅이 황폐해질 수 있다 이야. 근데 그걸 조종하는 데는 큰 짐승들이 잡아먹어서 섞어 나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질서 있게 그래서 잡아먹으면서 섞어내고 고르고 이러네. 왜 고기들이 알을 그렇게 많이 낳을까? 어느 고기는 1만 개를 낳는데 한 번에. 근데 왜 말이야? 1만 개 낳는 그 고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약해요. 왜? 다른 것들 와서 알 도로대기만 까르면 다 빨아먹어. 다른 것들 다 먹어버려. 그래서 그것들이 먹는 동안에 안 먹혀서 그냥 어디 붙어서 저 구덩이 붙어서 살아남는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조정이 된다. 다 그러니까 경찰 노릇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잡아먹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질서를 만들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서로가 도덕을 잘 존중하죠. 그래서 서로 충돌 안 되도록 이렇게 나간다. 사람은 특별합니다. 짐승같이 잡혀 먹거나 먹히거나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짐승은 사자도 잡아서 잡을 수도 있고 다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최후의 이 땅에서의 주인, 가장 권력 있는 자는 그 사람이다. 저 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었는데 거기에 사파리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니까 사자도 있고 큰 코끼리도 8톤짜리라고 그래요. 말로는 어떻게 난 그렇게 큰 코끼리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보통 이런 태국 같은 경우는 5톤, 6톤 된다는데 거긴 8톤 된다는 거래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코끼리라 이러는데 코끼리가 속도가 55km래요. 시속.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요. 30km입니다. 100m 뛰는 게 30km 이게. 근데 코끼리는 그 큰 덩치로 떠오르는데 50km 거의 배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코끼리는 그냥 사람들이 인간들이 와요. 우리 차 타고 가는데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왜? 코끼리는 앞에 뭐 있다가 피해가는 물 어때요? 그냥 막 밟고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코끼리는 피해줘야지 코끼리 피하기를 절대 바랄 수 없다는 거야. 집체 많은 것이 오는데 거미가 빨리 움직여. 근데 저쪽 호랑이들이 이제 또 그냥 한 10여 마리가 돌아다녀. 근데 코끼리와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서 코끼리와는 그런 그 거리를 둬야지 안 두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근데 호랑이는 거리가 불과 한 30m 정도 도나. 근데 사람들 거기 사는데 그냥 예 걸어가요.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간다 하는 식으로 사람 있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간다. 겁도 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호랑이가 해치지 않냐니까 존경한다는 게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짐승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두 발로 다니는 것도 짐승들도 다 한데 두 발로 이 인간을 존경한다는 게 이게 감히 대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놈이 미쳐가지고 죽으려고 환장하면은 대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그만큼 사람은 적지만은 호랑이 이빨에 비해서는 3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워한다. 이게 다 질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거든. 맞는데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정말 있다면 이 복음 중재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이 왜 필요해서 만드셨다고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쓸모가 있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네 발로 다니게 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원숭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고양이 집어 던져도 어떻게 서요? 왜?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네 발로 다닌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발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짐승같이 걷지 못하고
그저 사람은 솟아낸다. 근데 이 모양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특별히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만들어놓고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것, 물속에 있는 고기나 공중의 새나 육축동이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이 할 일을,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힘들면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는 누구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은 그걸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잡아먹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난 다스릴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은 자격은 없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다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에요.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인들을 몇 사람도 가르치고 구역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인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이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짜가지고 다닐 때 보면 인도하면 다 받고 인도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목적하고 만드실 때 주신 권위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출애굽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2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실 때도 속으로 꽉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출애굽 7장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그를 뭐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예? 1절부터 보시면. 예? 예. 거기 또 1절. 예, 1절이었어? 2절을 읽었습니다. 예, 다시 읽어봐. 2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1절부터 해야 되겠구나. 네, 1절.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권위를 주셨어요. 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신. 분명히 모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를 도망쳤으니까. 근데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말하지 마라. 통역자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내 말을 통역해서 바로에게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는 바로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자기 형인데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다. 신의 말로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백성을 바로를 꾸짖어 거기서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권유돼. 예수께서 제자들을 12를 택하실 때 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를 주시니라. 영감을 주셨다고 해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 동안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오늘 목사들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아야 되는데 귀인 쫓는 거 그냥 하나의 방법만 알았지 하나님 자기에게 권위를 줬다는 걸 모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되 택하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만 그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내가 청년 시절에 보면 그 수요 예배 때나 또 청년 애들 모여서 예배 끝나면 야 빨리빨리 끝내 주기도 모르고 끝내 빨리빨리 주기도 모르고 끝내 그냥 쏜살같이 가서 후딱 나버리죠. 그게 이것은 하나의 종교 행사와 그런 의식으로 생각했지 이걸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주기도문을 내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참 기억에 여기는 것은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성경을 하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상달 안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못 구했다는 거야. 그 육체 정력을 위하여 내가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건 안 된다. 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정력을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양식만 달라고 하고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세상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 내가 과거 아담 때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그랬어요. 알았을 텐데 이제 그때는 몰랐다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알아라.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이제 너희는 알아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작정된 그 뜻을 땅에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 뜻과 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 들었는데 밥도 잘 못 먹고 그 기운이 없다고.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으면 당신 고침받았으니 이제 뭘까? 이제 고침하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간증하는데 그래요. 여행 좀 다니고. 그거라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려 할 때 너가 그 도구가 되라고 일꾼 되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완전히 이 사람은 이 먹는데 고생해서 어디 남들 여행 가는데 가지도 못하니까 그게 한이 됐든지 이제 나섰으니까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네. 내 생각에 넌 또 틀렸다. 내가 그 사람 그 병 가지고 완전히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일을 맡겼는데 일 안 하니까 거둬가시면 뭐죠? 그러니까 우리 병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주는데 일 안 하니까 그거 뺏자. 또 일을 뺏어버리면 옛날에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이 되게 하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뭐라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이 되게 앞서서 하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예수 이름을 가진 신자들은 그 목적과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겠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줘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둘이 되어 하나 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중재한다 이게. 예수 이름 빠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아버지의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뭡니까?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미 복음 중재가 되어진 겁니다. 시골에만 논이 윗논 아랫논이 있는데 논두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논두럭을 좀 따죠. 그러면 물이 확 들어가서 아랫논에도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통로가 있어야 한다. 뭐 교통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아주 가장 가까이 하되 아주 아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그래서 얼마나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아주 완전히 이렇게 섞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데 은혜인데 은혜보다 더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것은 그 복음 중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뭐냐? 내가 사람이 태어난 게 뭐냐? 복음 중재의 도구로, 복음 중재로 태어난 거예요. 최고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승도 만들었지만 짐승들을 복음의 중재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사람이 필요할 때 그걸 잡아서 가지고 또 입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해서 단백질도 취하고 영양 보충하고 그건 사람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 중재.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중지자가 되고 있느냐? 우리 신자들을 불러서 신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줘서 저희가 우리가 하나이 되게 앞서서 이는 저희를 지금 데려가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희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줘서 저희를 우리와 하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저희도 보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 당장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저들을 보존하려고 예수 이름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지켜지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뭔가 우리 한번 14절까지 읽어보세요. 15절까지인가 읽어보세요. 거기 계속 13절부터 17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까닭은 뭐예요? 내 기쁨을 저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제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이 충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떤 일, 돈 번다든지 명예 얻는다든지 학교 간다든지 하는 거기에만 기쁨이 있고 그거 없으면 기쁨에서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냥. 예. 나는 내가 요즘 와서 더 확실히 더 그 옛날 추억을 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저 솔직히 머리 좋았습니다. 어려서 공부할 만했었어요. 그런데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데다가 아주 가난하니까 나보다 그 당시에 9살 더 먹은 이웃에 사는 소년이 날 데리고 가면서 도둑질하는데 그 지키라고 해서 도둑질하는 상자 지켰다가 혼나가지고서 내 그들이 아주 그냥 평생 아주 이를 갈고 걔를 부끄러워한다. 9살 때인데. 그런데 10살 때 4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공부하는데 옆에 하는 거 어쨌거든. 근데 그 양반이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1번 사범학교 나온 분인데 눈이 이렇게 생각해요. 돼가지고 딱 쭉 치더니 이놈 저 도둑놈 아는데 앉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그놈 따라다녔다고 혼나가지고 아주 내 일생에 아주 우리 아버지하고도 약속하고 다 해서 정말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도둑놈 했으니 그 낙심이 돼가지고 그 4학년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완전 4학년 때 69등했어요. 1, 2도 오던 사람이 69등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못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이제 5학년 때는 또 글 쓴 데 대해서 그 안에서 선생님이 칭찬하는 바람에 김기동이 누구냐? 내 작품이 도에서 뽑혔다. 그런데 그냥 뚜껑이 여기서 큰 새 뚜껑이 딱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귀신 나가는 거죠. 귀신 나갔죠 그 순간에. 딱 내가 그렇게 말거지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애들 앞에 세워놓고 칭찬한데
그다음부터 선생 말이, 상대 선생 말은, 하나부터 나중에 그 선생 이름도 지금도 몰라요. 정 선생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아주 지겨워서. 근데 이 선생이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안영 선생이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보는데 69도 온 사람이 1학기에 부등으로 올라갔어요. 60은.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어떻게 해서 1학기에 한 학기에 69등짜리가 9등으로 올라가겠어요? 운동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교장한테 세상에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이 어디다 이라.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러는데 그 다음에 2학기에 가서 이제 3등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게 그렇게 네. 그러나 그때 못 배운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내가 할 수가 없고 전쟁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해서 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래도 공부 못하고 다 내가 중학교를 21살에 졸업을 했으니 야간학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자,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사람. 나같이 내가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국가고시라는 게 처음 있었어요. 저도 중학생들 일제고사를 다 봐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학교를 가는 게 제 성적이 천안군에서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학교 가려니 돈이 없으니까 머슴 살려가고 말았다 이게. 다 이런 지난 생각은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고 처절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다 애고. 그래, 다 그러고 너무, 그러니까 가난하고. 군대도, 내가 군대를 갈 때마다, 3번 갔는데, 한 번은 9일, 한 번은 11일, 한 번은 10일, 이게 꼭 30일 동안을 군대밥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고령자가 돼서도 군대 갔죠. 늙었어도. 가도 또 쫓겨난다, 이요. 왜냐? 편평도 마당발이라고 그래서. 영케 난 그걸 안 보이려고 이랬는데도 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챙겨. 그때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 내려서 둘러봐서 좀 내가 또리또리하게 생겼는지 너 나와. 네가 향도야. 소대장이라 이 말이야. 전부 3번을 다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소대장 한 사람, 향도 온 사람이 딱 심지어 끝나서 나간다. 갈 때는 또 머리까지 다 깎아가지고 그냥 군대 꼭 갈 줄 알고 미리 깎아가지고 갔는데 박박 깎아가지고 다시 기억해서 온다. 창피하죠. 아주 그때는 군대 가는 게 군대 그래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위엔 많은 병신도 다 갈 수 있는데 이건 거기도 못 가니 말이야. 그 3번이나 거기 가서 나중에 영영 못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오니까 5.16 혁명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이 도로 공사하는데 아스팔트 까는데 거기 좀 누가 해봐라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어요. 가라. 안 되는 게. 지금 이 난지도 만들기 공사 거기를 갔다가 하기 전에 저쪽에 이제 수색 쪽에 거기를 갔다가
정렬했어요. 거기를 제 한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돌아다녀. 거기서 우리 친구도 거기서 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파야 요즘 말하면 한 끼 먹을 수 있는 만큼 팠는데 연장도 없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안 되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게. 완전 절망했다가 그랬다가 그러니까 뭐 다 죽게 된 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결혼식 우리 사람이 막 저 사람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막 재촉해가지고 결혼식 해서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 전에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없는 건데 완전히 모든 것 세상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 땅에 있어서 어디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어디 쌀가게에서 그 하는 것을 온다고 해서 또 소개시켜서 갔는데 보증서가 누가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보증서를 누가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주 그땐 보증한 사람이 없으면 아주 일이 안 되는 게 이게 거기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노숙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나를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쓰셨는가? 하나님이 이 나를 미리 만드셨다. 미리, 왜? 나로 하여금 그 머리 좋은 사람, 그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길 있으면 내가 목사 하겠어요? 벌써 단기를 갔죠. 미군 중령이, 시샴보이 할 때, 자기가 뭐가 보았는지, 우리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 하우스보이로 데리고 가겠다. 중령이니까 굉장히, 부대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1년 후에는 본고로 돌아간다. 그때 내가 데리고, 미국까지 간다. 내 생각에는 한참, 그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게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형님이 그랬다고요. 그때 그냥 그 중령이 데려간다고 할 때, 그때는 내줬으면은 굉장히 미국 가서 성공할 텐데, 아주 후회난다고 그 소리 몇 번 그 소리 했어요. 우리 앉았을 때. 할 만큼. 근데 왜 이렇게 다 안 되느냐, 다 끊기느냐, 다 안 되느냐, 다 방해를 받느냐, 이게. 다 방해야.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방해받게 하셨어요. 해놓고, 그러고서 나를 그 길목에서 탁 잡으셨다. 그동안에 난 그 대신에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많이 읽어놨지만은 알지 못하고 있고, 성경만 외우고만 있는 거지. 그를 딱 붙들으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로 귀신이 막 내 앞에서 제가 스스로 소리지르고 나가고 막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네. 어때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일생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귀신 쫓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역사하사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나에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지금도 난 그렇게 믿거든.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귀인 쫓고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는 말을 망각하니까 순간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했어요. 귀신을 쫓고도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분의 도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신유라는 것은요, 신유라는 것은 그 은사라고 했어요. 그것은 거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함께 역사사다. 예수께서도 병 고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역사사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뭐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함께 역사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오늘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이야기책을 얘기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하고 당신을 생각할 때 아버지 시대는 공부 못했기 때문에 유식한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경우는 나옵니다. 아주 훌륭하거든. 경험에서 나오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께서 자꾸 자기 나를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네가 나를 이게 폄훼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서 하는 말이요. 내 하는 일도 아버지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까지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할 일을 내가 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요즘은 오해를 하도 많으냐고 말을 꾸며내서 그렇죠. 정말 지구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런 걸 싫어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 부끄럽든 말든 남들이 욕하든 말든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 환원운동, 지금 보세요. 우리 김성원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세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환원운동 하는 데가 어디야? 말로는 하는데 모르지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러니까 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중재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8절부터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 다음에 26절부터 또 보세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 2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한 절 더 오세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또 한 절 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난 정말 이 말씀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쓰시는구나. 모세를 이 바로 밑에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 못합니다. 왜? 그는 바로의 후임자로서 애굽의 왕 노릇해야 하니까 애굽의 왕으로서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미 거기서 내쫓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셔서 그를 데려가서 백성을 끌고 나오게 하신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집에서도 또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세상의 편사나 말쟁이나 그런 특별히 선비나 지혜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는 복음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존재라요. 최고의 준비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형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식하고 또 지혜도 없고 미련하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된다 합시다. 그걸 자꾸 따지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영감을 주어서 권위를 주어가지고 자기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부가 복음 중재자. 여러분의 입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할 때 그들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즉시 우린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요. 우린 나가서 계속 우리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내 제자요. 그가 곧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도 저와 김기동이 똑같이 욕을 먹든 뭐든 간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복음 중재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재 가운데 제일 많아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도 저희를 구원한 사람을 지금 당장 데려가지 말고 세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그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구걸을 앉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더 크게 하세요. 나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그들은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오늘 여러분 환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환원을 위하여 복음 중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당신에 의해서 그 남편도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할 수 있다. 당신의 친척도 당신의 이웃도 당신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혈을 먹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이하에 29절 30절 뭐라고 해요? 네가 이 잔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게 쓸모가 없다는 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도 하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뭐 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장 가깝게 아주 그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고린도서 1장 2장 11절 봅시다. 2장 11절 2장 16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읍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장을 사람의 요수된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그냥 이렇게 경솔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 들은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인간을 이해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곧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나타나게 하신다. 환상도 보게 하시고 영분별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도 지혜도 귀신 병호 전원자도 다 골고루 있게 하시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이 다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인간이 복음 중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나타난 은사, 주려고 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졌으나 맹인이 되는 무슨 성이 있어요? 귀를 가져 있으나 이 농아가 되면 무슨 성이 있어요? 다리는 있으나 걷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어요? 다 이래서 기능을 제대로 하나님께 쓸만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그런 은사를 주네요. 그래서 성령의 각산으로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 성령이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그건 신령한 사람이야. 밤낮에 금식이나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봤지. 나는 그거다. 자기를 벌써 이미 스스로 포기하고 배척하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다 그런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앉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기대하고 계신데 그 자녀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일꾼으로서 다 부르신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다 다 쉽게 썼으니까 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당신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배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를 특별히 먼저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싶거든. 그 말로는 그래서 전에 무슨 태어나고 했지만 그걸 별로 무시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쓰면서 그는 누구냐? 그는 우리 주인이시다 하는 책이 또 나오는데 그걸 꼭 읽으셔야 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그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 주인이시다 하는 책이 또 나오는데 그걸 잘 읽어서 내가 그와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스페리아에서 와서 가서 아멘 하면도 내가 그와 관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상을 받아요? 주님이 제일 걱정한 거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이 지나게 된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이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와 관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 부인할 사람 있어요? 자기 어머니 부인할 사람 있어요? 자기 어떻게 부인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애들 보고 이게 네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리야. 네 어머니 아니야. 우리 어머니야. 목숨 걸고 막 덤벼들죠. 어린 애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무엇해야 할 사람이고 무엇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제 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 중재자들이 되고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김기동이 같이 막 죽으려면 돼서 주의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중재자로 사용하시도록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여기 좀 한참 배워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천천히 한참 배워야 됩니다. 예, 복음 중재로서의 인간 다 하셔서 복음 중재로서의 인간. 예, 이 인간이 도구입니다. 기계입니다. 예,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의 나를 쓰시고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고 내 영혼을 사용하시고 내 육체도 쓰시고 내 물질도 쓰시고 내 지식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병이 났더라도 왜 나서야 되느냐? 이번에 1월 셋째 주간 1월 21일 월요일부터 열 텐데 여러분 정말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우리는 그냥 한번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것이 이제 우리 온 교인들 몸에 그 능력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서 김기동이가 세상을 떠나도 여름 속에는 그 김기동 하던 일표사 하던 그런 일이 그대로 여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보존이 되고 또 역사하도록 세계 알리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 중재자다. 크게 세 번 시작. 나는 복음 중재자다. 나는 복음 중재자다. 나는 복음 중재자다. 복음인데 당신이요 운명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코너에 몰아넣으셨는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그래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 하셔도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아주 간절히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이 거룩히 영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자기가 오늘 말씀드릴게 내가 정말 내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대로 지혜 없으면 지혜 없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세 번 시작.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냥 복음 중재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말이 시간 나지만은
복음 중재라는 말을 모르면 하나님 택하셨다는 말도 실감이 안 나고 아멘 택하셨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해서 이제 당신이 복음 중재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복음 중재자로 하나님 나를 복음 중재로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복음 중재로 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복음 중재자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중재자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중재자로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전도해라. 너희가 제자 삼아라. 너희가 가르쳐라. 참 너희가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너 그걸 부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제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택하셨으니 그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